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2-2회가 되겠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치유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치유자로 사셨고 그 치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먼저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7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해라. 자,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학대는 바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의 학대는 이길 수 있지만 자기 학대는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학대함으로 고통과 절망이라는 억압에 스스로 갇히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학대함으로 오는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기의 내면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며 학대하는 것이며 한 번의 잘못된 경험, 언어나 관계, 행동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 감옥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소중한 자신의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또 벗어날 수 있죠. 자기 안에 억압과 학대를 만드는 원인은 뭔가요? 언어, 잘못된 경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잘못된 상상력들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원인이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됐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공황장애에 몰아넣은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1등 공신은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부모의 위협적인 말은 자녀를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고 바보 같다는 말은 자녀들을 무능력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할 수 없다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은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가둬버리는 역할을 하죠. 자신을 억압의 감옥에 가두는 언어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말에 학습되어서 정신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불행한 사람들, 심리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상하리 많지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 바보같이 죽고 싶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큰일이야.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안 돼. 자신의 말을 자기 뇌가 계속 듣죠. 이런 말은 계속해서 자기 뇌에게 학습을 시켜줍니다. 어느 분야의 뇌세포의 98%가 내 말을 입력하고 내 몸의 세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움직이도록 세팅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속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 뇌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그 말대로 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요? 다른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제부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선 사용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말이 자기를 불행의 억압에 가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안 맞더라도 억압하는 말을 쓰지 말고 자유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말이 나를 정신적 감옥에 가둬요. 어떤 사람은 무당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생각이 묶여서 평생을
잘못 산 사람도 있죠. 아기가 태어나자 엄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죠. 이 아이는 여자로 살면 단명합니다. 남자아이처럼 키우세요. 이때부터 엄마는 이 아이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처럼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공사판의 노동자가 되어 남자들처럼 술을 먹고 마시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잘못된 말에 억압을 당해 평생 남의 말에 종살이를 했던 거죠. 또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 평생을 무능력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그 애는 손재주가 무척 없어서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했죠. 그것은 그 애의 그릇된 자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뚱땅거리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재주가 없어서 큰일이야. 부모의 그런 말이 은연중에 그녀의 뇌리에 박혀 소녀는 자기 자신이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애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더불어 소녀는 재봉질 같은 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소녀는 이렇게 비관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을까? 정말 한심하구나. 그녀의 자기 비판은 사춘기가 다 지나도록 계속됐고 마침내 딴 분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를테면 손일뿐만 아니라 밭일, 발로 하는 일, 머리 쓰는 일까지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녀의 자책하는 마음은 가슴을 계속 찔러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한 공포가 자리 잡곤 했죠. 그럴 때 그녀는 상담자를 만납니다. 이때 그 상담자가 그녀에게 해준 말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부모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 남의 말을 무조건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확신을 굳건하게 가지고 강하게 나아가며 반드시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는 이때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자신의 자아가 뜨이게 됩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녀는 피아노도 잘 치고 요리도 잘하고 재봉질도 매우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친구의 말에, 상사의 말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억압을 받아서 평생을 아프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이 말의 억압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경험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경험만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쁜 경험, 안 좋은 경험, 실패의 체험, 다양한 불쾌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실패가 좋지 않은 경험으로 그대로 학습되어 평생 그 잘못된 감옥에 매여서 산다는 거죠. 상처받았던 경험, 이 속에 계속 매여 있고 어떤 일에 대해 실패한 경험, 여기 계속 매여 있고 무섭고 두려운 체험, 이런 것들은 항상 나를 그 안에 가둬둡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일의 삶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다가 체하면 다시는 짜장면을 못 먹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요. 남자나 여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항상 여자나 남자는 피해를 주는 존재로 생각을 하죠. 이런 잘못된 경험들이 자기 자신을 불행의 억압에 매이게 만드는데요. 경험은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없어요. 경험은 내가 그냥 좋은 경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건 일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그 경험은 나한테 인생에 사는데 좋은 경험이었어. 그땐 내가 어렸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누가 나한테 뭐라면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때와 지금은 달라. 음식을 먹고 체했어도 그때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체했을 거야. 지금은 먹어도 괜찮아. 컨디션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경험으로 지내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